아까도 말한 듯이 오늘은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제 이 왕이 왔으니 우리는 로마 정부에서 해방된다. 우리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현세적 정치적 왕으로 환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성금요일,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오늘 이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도 그분은 왕이세요. 아멘. 누가 틀렸죠?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린 거예요. 내 기대가 틀린 거예요. 왜 내 기대가 잘못됐죠?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를 비우지 못하니까, 그 속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자기 기준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자기 계획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자기 주장이 들어가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좋다고 믿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자기 부인이란 무엇인가, 나를 비운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소명이라는 영상을 보았듯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이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살펴보는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도 바울도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핍박과 환난, 결박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예루살렘에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배반한 가룟유다 말고 나머지 10제자도 나머지 11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적으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도 전해지는 바라면 불가마에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전언이 있어요. 그렇게 이미 불가마에 던져졌을 때 한번 순교하신 분이라면 나머지 11제자는 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분들은 예수님 제자니까 할 수 있겠지. 아니, 오늘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아멘. 내가 주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한 번만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기서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은 계속 따라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래요. 오늘 종료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묵상하시고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영성으로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가, 아직도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멋대로 하고 있는 사람인가. 솔직히 우리 이 시간 점검해 봅시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찬양해요. 또 여러분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개별적으로 뜯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입니까? 여러분이 왕입니까? 죄송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조금만 털어져도 예배도 안 드려요. 내 기분이 조금만 털어져도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듣던 별세 영성, 별세 신앙, 그 말씀과 연결해서 1월 달에 우리가 별세 영성, 별세 신앙 들었거든요. 1월 10일, 1월 17일 날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별세 영성이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멘. 지난 1월 10일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이 과연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내가 여러분들이 말했습니다. 죽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해라. 엉뚱한 왕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라고 하는 왕이 튀어나올 때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해 보세요. 그 왕은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나를 비워버리는,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라지지 못하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내 기분이 조금만 상해도,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나는 왕 대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고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 왜 중요하지? 여러분 겉으로 축복받고 싶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십시오. 자기 부인은,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준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부인이라고 해서 내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기준을 없애버려. 그래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 해도 심어지는 것이 내 생각, 내 기준이 없어버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순종이 안 돼.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고백해도 여러분들이 아직도 자기 계획, 자기 길, 자기 주장,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므로 순종이 안 되니 여러분 죄송하지만 축복하고도 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랬죠?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확 비워버려야 된다고 그랬죠. 내 기준도 버리시고, 내 생각도 버리시고, 내 방법도 버리시고, 내 계획도 버리시고, 예수님 생각을 채우시고, 아멘. 예수님 방법을 채우시고, 예수님 기준 말씀으로 채우시고, 아멘. 그런 사람이 자기를 비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이거 보십시오. 컵에 나를 비우고 이 물을 비우고 아무것도 안 채우면 빈 컵이에요. 내 생각을 비우고 뭘 채워야 돼? 예수님 생각. 아멘. 내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 기준. 아멘. 나를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운 사람. 그래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지난 1월달 설교라면은 나는 죽어버린 사람. 아멘. 내가 죽었으니까 내 생각도 없잖아요. 내 기준도 없어요. 내 방법도 없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자꾸 나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 주님도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자체를 비우고 뭘 담았죠? 예수님 거꾸로 인간을 담아서 우리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자체가 자기를 비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우리 보고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그래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속에서 무엇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제발 좀 버리고 네 계획, 네 생각, 네 주장, 네 기준 제발 버리고 내 계획을 받아들이라. 내 생각을 받아들이라. 내 기준,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사람이 자기 기준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 부인은 나는 재료로 만들고 예수님을 배구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제발 우리 거기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여기서 따라가는 것이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죠? 어디까지 따라가야 돼요? 바닷가에 있다가 사람들 전도하는데 거기까지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천국까지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럼 이 말은 천국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왕 삼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 기준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차버리는 사람이 어찌 천국 들어가겠어요? 여기서 따라간다는 것은 천국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 우리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내고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됐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나를 비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비우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부인이 되니까 겸손해져요. 자기를 낮춰요. 자기가 왕되어 있으니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축복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버려지고 낮추어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보십시오. 비우니까 복종이 되더라. 아멘. 비우니까 낮아지고 비우니까 복종까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복종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순종이 잘 안 되면 벨세의 영성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죽으려고 노력도 하지 마시고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세요. 고백하면 죽어집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담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담임 목사가 가르치면은 겸손하게 받으세요. 아멘. 담임 목사가 가르치는데 자기는 못 받겠다고 버티는 사람 결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 아닙니다. 배추 거꾸로 심는 이야기 내가 여러 번 합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담임 목사가 말하면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비운 사람이에요. 내 지식과 내 정보,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로 배추를 거꾸로 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워지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아멘. 내가 비워지면 말씀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기 부인은 종료주일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므로 종료주일은 자기를 비우는 예수의 영생을 배우는 절기이고 고난주간도 역시 예수님의 비움의 영생을 우리에게 배우는 그 절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어버렸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이제 가치관이 바꿔집니다. 물질에 대한 가치관, 여러분들이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 사도 바울이 이 속에 담긴 것을 뭐로 연겼다? 배설물로 연기듯이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좋아하지 않게 돼요. 심지어는 싫어하게 돼요. 아멘. 세상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예수 앞에서 모든 이론이 무너뜨려지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시간에 대한 생각도
물질에 대한 생각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주택이나 여러분 집에 대한 생각도, 나는 이런 집에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저는 족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입으라는 옷 입을 것입니다. 주님이 살라고 하는 집에 살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아직도 내가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뭔가 기준과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다 채로가 되고, 아멘. 예수님이 생각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기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예수님의 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복받고 싶은 순종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 절대 순종되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이 A라고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제도도 주시고 질서의 제도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돌아가면은 은혜의 제도 안에서는 남녀 평등이에요. 우리는 남녀 평등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민주적 사회, 여자도 한 표, 남자도 한 표, 우리 그런 문화에 돼 있고, 양성 동보, 양성 평등, 이런 거 주장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그 은혜도 인정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아내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아멘? 맞습니까?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배운 공부, 그거 가지고 나는 오늘 같은 세상에 여자가 남자한테 복종하다니 지금 시대하고 맞지 않아. 그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무너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집에 가서 남편에게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로 돌아가야 돼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어서 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은 나는 못한다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도 주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아멘. 내가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내 기준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이제 이 고난 주간에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나를 고백합니다. 부활의 아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 몰려올 것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신학교 가서도 강의 가서도 그래요. 내가 축복의 주역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 주변 누구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 돈 떼어먹고 간 그 사람도 아니에요. 그 방해자는 바로 나예요. 나. 아멘. 여러분들이 현재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경까지 나가지 못하는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기준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하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들을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라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사명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는 사람이기도 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 사명의 십자가 하루만 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져야 되고 내일도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근데 이 사명의 십자가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질 수 없어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나는 저래서 싫어요. 나는 이래서 못한다니까요. 맨날 주님하고 그 이야기만 하다 시간 보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내 방법, 내 기준, 내 생각, 내 계획 버리고 예수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날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늘 이런 이야기 하죠. 오늘 살아있는 모든 사람, 이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80, 60, 85세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오늘도 살아계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살아계신 거예요. 아멘.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할 일이 바로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예요. 우리 어르신들 왜 지금까지 장수하게 하시죠? 아직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나는 천국 갈지 모르지만 내 자식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뭐하라고요? 자손들에게 예수 전하라고. 아멘. 그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사람이 이정표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는 뭐 하는 거죠? 자녀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나를 위해서 할 일, 그것이 내가 될 십자가라면 어떤 사람은 가족 전도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제가 어제도 결혼식 때 다녀왔거든요. 신부 가정은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신부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예수 안 믿는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 목사님이 굉장히 반대도 했는데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겠다고 약속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래서 결혼을 성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결혼 추리를 하면서 그 여자 신부님은 그 시댁 식구들에게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구나. 아멘. 그 가족들을 주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선교사로 그 며느리를 그 가정에 보냈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그분이 져야 될 십자가예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가정에 섬기던 우상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쉽지 않는 영적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부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는 그 시댁 식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아멘. 내가 어제 주례사 하면서 이상근 집사님, 한영미 집사님 이야기 좀 했어요. 한영미 집사님 언젠가 추수 감사절 때 예수 믿는 남편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았다고 우리 앞에서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이야기 좀 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이제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신랑도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의 십자가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구제와 섬김의 십자가도 있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 가르치는 십자가도 있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치유의 십자가도 있고 상담하고 위로하는 그런 십자가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도 기도의 십자가를 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십자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일날 새벽에 나온 몇몇 분들이 그 새벽 기도를 꾸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나온 이유는 오늘 주일을 중보하라고 주님이 부르셨다. 아멘. 아마 이 담임 목사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 기도하고 싶어 나왔는데 목사님은 오늘 하루를 중보하라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이 사명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사명이에요. 아멘.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주일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면 1부 예배에 마친 사람들이 그 지하에 내려가서 그 2부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돌아가요. 그만큼 예배의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때 지하 강당에 내려서 2부 예배에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이것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일도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구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의 십자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소명 영상을 볼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힘들어서 넘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탁한 것이 생각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쓰러진 이정표를 다시 세우는 모습. 나는 여러분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에게 상급으로 보상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주님 나 이거 싫어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 있죠?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갔어요. 주님이 찾아가 주님 이 십자가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상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골라봐라. 여기 십자가 창고에 가서 네가 지고 싶은 십자가를 한번 골라봐라.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를 하나 탁 짊어지는데 집으니까 예전 것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또 굉장히 가볍다 싶어서 하나 탁 쥐는데 모양은 작았지만 그는 쇳덩어리 된 십자가로 더 무거웠어요. 그래서 또 집어 던져버렸어요. 고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어떤 것은 뭐 삐쭉 튀어나온 것이 있어서 아파서 안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어떤 것은 또 모양은 좀 괜찮은데 지니까 생각보다 더 무겁고 집어 던지고 고르다가 많은 시간 끝에 마침내 손때가 묻은 반질반질 윤나는 십자가를 집었어요. 주님 나 이 십자가 지고 싶다. 그런데 주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셨대. 바로 그 십자가가 네가 싫다고 집어던진 첫 번째 십자가란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 우리에게 딱 맞는 그 십자가 주님은 주셨어요.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아멘. 힘들지라도 묵묵히 지고 가면 하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아멘.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때 지원이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앱의 도우미 역할 프로젝트와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띄워주는 거 저것도 사명의 십자가예요. 아멘. 저 일도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수요일날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우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할 때 무엇을 맡겼던 것 맡겨진 것은 축복이고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잘 감당하는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주신 선물과도 연결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갈 때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질 때 여러분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어떤 길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지게 하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십자가를 그 영화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보통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구경하러 왔다가 그 얼뜻게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고 싶은 십자가가 아니라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억지로 진 십자가인데 나중에 로마서에서 보면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대사도 사도 바울이 그 아들, 즉 구린의 사람이 시몬의 아들 루포 이야기를 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나의 동력자라고 말해요. 자, 생각해 보시죠. 구린의 사람 시몬은 그냥 구경하러 나왔다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 싫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중보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중보하는 그를 축복하셔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지온이가 하고 있는 저 프로젝트 어쩌면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방해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거 하기 싫은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를 억지로라도 감당하니까 억지로 감당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대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그 아들들이 반열에 서고 그 아내는 누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영적 이치에 가 있는 사람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로마서 16장 10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얻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곧 내어 사도 바울이 어머니로 부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아멘. 억지로라도 전도하십시오. 억지로라도 봉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에 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는 그 십자가 그냥 너가 수고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했기에 내가 너를 이 땅에서도 축복하고 하늘의 큰 영광으로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날마다 지라. 아멘. 날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충성된 일구나. 네가 나에게 충성되어 일했으니 더 큰 일도 맡기리라. 아멘. 이 땅에서 복으로 하늘의 큰 영광으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이다. 자,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십자가도 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계획인데 어찌 예수님이 하라는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사명의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예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지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따라가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 가르침.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 가르침.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 돌려대라고 그랬죠. 우리 여기서 한번 실험해볼까요? 옆에 사람이 한 대서 때려볼까요? 그럼 여러분, 내 한 밤도 때리십시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왜 때려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왼밤을 돌려 때리면 오른밤도 내어미는 사람, 그 길이 고통일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짐을 지는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하니 용서하고 축복까지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되면은 내 기준이 없으니까 말씀 따라가기가 쉬워요. 순종이 쉬워요.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내가 버려지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넘어지고, 맨날 거기서 엎어지고, 맨날 거기서 멈춰서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완전한 자기 부인을 체험하시고,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어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께도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쫓아갈 수 있는 사람. 아멘.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만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내 말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바로 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대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 가니 내가 세례받으니 너희들도 세례받으라. 아멘. 내가 성령 충만으로 사역했으니 너희들도 성령 충만으로 사역해라. 아멘. 내가 저들이 나를 애매한 죄로 십자가에서 죽이지만 저들과 싸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니 너희들도 죽고 승리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게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또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 많이 제가 인용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겠습니다.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우리 전부 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막 주님이라고 찬양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따라가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된다고요? 천국까지 따라가는 거. 아멘. 적당히 따라가다가 그만둘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죠.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죠? 천국까지 따라가야 돼.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로 들어갈 것이다.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여 주여. 이 세상 사람들 주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라 부릅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주님 나 안 알아줍니까? 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난 뭐 안 알아주겠다는 거야.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던 말씀이죠? 존 물린더 목사님 그 간증이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치유도 많이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는데 도대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교회에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도 능력이 나타나도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나는 모른다 할 것이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간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겸손하게 받으세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는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 달려가는 중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달려가는 사람이요 예수님들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아멘.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따라가는 길은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별세 영성으로 할 수 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내고 축복도 누리는 사람이 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명의 십자가도 잘 지고 갑니다. 내 기분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고난주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 꼭 암송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으면 고백만 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장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감정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 기준도 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쫓아가는 작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내가 다른 기도 제목보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사명의 십자가 잘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며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